오늘은 반석 같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석 같은 교회, 우리 교회 이름도 반석교회죠. 수요일 날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자빈이라고 하시는 성도님께서 CD를 들으시면서 선교헌금으로 $500를 교회로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그런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시계 중에 유명한 시계가 하나 있어요. G-SHOCK이라고 하는 그런 시계인데요. Gravity and Shock, 그렇게 해서 충격을 버텨내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3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계를 사줬는데 아들이 그 시계를 차고 직장에 가다가 지하철에서 시계가 떨어져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시계가 안전하고 깨지지 않고 충격에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G-SHOCK이라는 시계인데, 3개의 기준이 뭐냐면 310이라고 이야기해요. 310. 그래서 첫 번째는 10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는 것. 10m 높이에서 내렸을 때 아파트 4층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2번째 10은 뭐냐면 물속에서 10기압, 물속에서 100m 방수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 10은 뭐냐면 10년의 배터리 수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어지간한 충격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자동차 바퀴에 달고 도로를 달려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요즘 배터리는 점점 기능이 많아져 가지고 수명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정도 시계면 어떤 곳에든지 안전하게 시계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요즘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나의 믿음이 이와 같이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감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코로나19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강한 믿음이 있는가,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 어떤 마음, 어떤 몸은 자기 스스로 생활하는데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의 건강은 다른 사람들도 세워주고 더 건강하게 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마음과 또 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건강하고 영육이 강건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면 복 받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나의 상황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내 믿음은 조그마한 상처만 받아도 쉽게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지 않는가? 또 아니면 나의 믿음은 물속 100m까지 이 기압을 견뎌내는 G-SHOCK 같이 사방으로 온갖 시험이 몰려들고 나를 우겨싸고 사망의 것들로 나를 우겨싸도 내가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가? 또 내 안에 새겨진 주의 말씀의 능력은 몇 달, 몇 년을 버텨나가는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수명은, 말씀의 생명력은, 말씀의 능력은 나에게 얼마나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가? 오늘 말씀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끝나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힘있고 능력있고, 또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우리의 생각을 다 찔러 쪼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생활을 살펴보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가, 나를 살펴보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들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불이 일 듯 하고 있는가, 그 다 꺼져버린 잿더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수명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정말로 능력 있게, 주의 말씀은 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본이 잘된, 주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 부모들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성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고 또 물질에 또 쾌락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영에 휩싸이지 않고 거짓 영에 속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능력을 많이 주느냐 적게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각 사람에게 은사대로 주셨어요. 재능대로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 사람을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아주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전혀 같지 않도록 다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성도, 이런 조그만한 환난만 있어도 교회에 며칠만 나가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삶, 말씀 듣는 삶, 교제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사명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다 뒤로 물러가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가 나와요. 그 7개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인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역사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대표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우리 반석 교회, 또 어디 장로교든지 어디 침례교든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내 번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은 45번 이상 보고 쓴 것이에요. 내가 봄에 헬라어로 에이돈, 내가 보았어요. 우리에게는 먼 장래일 같지만 요한에게는 이미 보여진 것이에요. 보여진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마지막까지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본 것이 있는데 보니까 주님이 오른손은 권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신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표현한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해요.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권능을 이야기해요. 권능으로, 주님이 주의 권능으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 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두아비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러 교회들, 사대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 주님이 7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손으로 붙잡고 또 7 촛대 사이를 다녀요. 금촛대 사이. 이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의 사이를 주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이 7 교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머리로 고백하는데 그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오른손으로 사자들을,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말씀을 전파하세요.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이 그 교회를 다니세요. 그런데 왜 그 교회들은 각각 다르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7 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이 아예 없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붙잡고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다니시는데 왜 교회들마다 각각 다르냐? 너무 심각한 이야기 같지 않아요? 천차만별이죠.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각 교회의 행위, 각 교회의 믿음, 각 교회의 순종이 그 일들을 나타내게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똑같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다 동일한 주님을 우리는 믿어요. 주님을 믿는데, 그 동일한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그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각각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그 말은 필로스 사랑이란 말이에요. 필로스 사랑이란 말과 또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합성된 빌라델피아 그 말인데,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죠. 빌라델피아는 주전 예수 모시기 2세기 200년경에 버가모 왕이 그 버가모 제국에서 버가모 왕 아탈루스 2세가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 동생이 충성하고, 그래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충성을 치하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교회죠. 형제 사랑. 그래서 사대 교회로부터 45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 여기 우리 동부에도 펜실베니아주에 필라델피아가 있죠. 똑같은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형제 사랑의 도시, brotherly love, 그런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곳. 그곳은 화산이 많이 있어서 지진이 잦은 그런 지역입니다. 주후 17년에 4대 지역을 덮친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빌라델피아도 폐허가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조금씩 이렇게 재건돼 가면서 90년대까지 계속 점차적으로 황제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같이 세워져 나갔죠. 그래서 이곳은 황제를 숭상하는 황제 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럼으로써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신상, 황제 숭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종교심이 강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로마 제국의 통신과 교통, 문화의 그런 중심지로 포도가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제2의 아테네라 할 정도로 그런 철학과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데 이 지정학적 위치보다는 주님의 관심은 그곳에 화산이 많고 그곳에 포도가 많고 그런 것보다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어떤 주님이 그곳에 지금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교회 사자에 대한 해석이 하나는 천사 엔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메신저, 주의 종, 하나님의 사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천사들마다 교회들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말씀을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 자신을 지금 교회에 편지하면서 드러내고 있어요. 편지하는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성품이 너무 귀하네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주님이 교회가 상업이 발달했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계층이 있고 그런 것으로 관심이 아니라 교회 주님이 지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러면 그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이 머리가 되신 것으로 성품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주님이 악하지 않아요. 주님이 선하세요. 주님이 거룩하고 죄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다윗의 열쇠를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나라와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셨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싸움은 성을 공격하고 취하는 거죠. 성문이 열리면 지게 됩니다. 성문을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으로 넘어오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성문을 막아야 되는데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한마디로 주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권능자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함으로써 내가 열린 문을 너희에게 주었다. 열린 문.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뭘 주셨냐면 열쇠를 주셨어요. 아무도 닫고 열지 못하는 오직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세상이 닫을 수 없고 세상이 열 수 없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을 보니까 교회의 특징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교회에 준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묶고 푸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하늘에서 묶고 또 하늘을 이 땅에서 열고 푸는 그런 권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1절에도 18절에도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이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오늘 교회에 주님이 지금 뭘 주셨냐면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는 열린 문, 열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열린 문은 천국의 문도 될 수 있어요. 곧 구원의 문이죠. 구원의 문이에요. 복음의 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복음의 문도 되지만 또 그 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회의 문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이 열어주신 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행위를 아신다. 오늘 8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어요. 이 열린 문은 천국의 문도 되고 기회의 문이라고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요. 사람은 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또 열지를 못합니다. 누구만 여는가? 주님만 여는데 그 주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힘과 능력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문을, 하늘문을 열고 닫는, 땅에서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리고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는 하늘나라의 보좌에 나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내 행위를 아십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지진이 많고 제2의 아테네 철학의 도시, 다 상업의 도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황제를 숭배해야 그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에 들어가려고 하면 황제를 숭배해야만 상업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조합원으로 될 수가 없고 그 길드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픈을 해서 공개적으로 장사하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죠. 장마당에서 그냥 불법으로 포장마차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자, 황제 숭배도 거부하니까 공직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장사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자꾸 미혹시키고 하는 이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이 밀려와서 그래서 적은 능력, 미크란 디나미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조그만한 적은 능력.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 수준도 높을 수 있고 그들의 재정도 높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는 몇 명 되지 않는 그 작은 무리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영향력이 없어요. 실권 있는 사람도 없고 내세울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작은 사람들의 행위를 주님이 적은 능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 사회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살아요. 사회와 비교해보면 그들이 더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포기된 것도 많고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생활에 제약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뭘 지키세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내게 받은 것으로, 내게 받은 재능으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재산을 지켜요, 자식을 지켜요, 아니면 내 이상을 지켜요, 꿈을 지켜요, 뭘 지키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내 말씀을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지킨 것이 시편 119편 50절에도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지킨다. 적은 믿음으로도 그렇게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너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한데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 어려울 때 예수님은 배반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예수님 배반을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었는가요? 왕이 되어서 삶을 지금 이끌어 나가는가요? 점점 악해지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것이에요.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만 먹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부인할 것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저는 우리 바라기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내게 받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상급을 통한 생명보다 더 귀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 시간 얼마나 많은지, 내 재능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젊었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자꾸 서야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성으로서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무능하게 보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당하는 것 같은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서도 그들은 분명히 가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100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문이 열린다니까요. 열린 문을 그 주님이 말씀으로 여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요. 그래서 시편 24편 7절과 8절을 보면 문들아 열리리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문들은 성이에요. 예수님을 막았던 모든 견고한 성들이 왕의 왕이 들어가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다 열리고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만 가면 성이 열리잖아요.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이 들어갈 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항복하라 그 말이죠. 똑같이 7절과 8절에 한 것들을 반복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해요. 9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원수의 대적의 문이어도 좋습니다. 또 주님이 준비하신 문이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 자신이 문이 되어주시고 원수의 모든 성문들을 다 열어 제끼는 권능이 되십니다. 그럼으로써 적은 능력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자, 저는 여기서 문을 두 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구원의 문, 하나는 기회의 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 주님께서 이 기회의 문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요 또 내게 들어오는 자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되 풍성을 얻는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적은 능력만 있어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주님을 믿어요. 이 일곱 교회도 똑같은 주님이 머리가 되셨어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말씀을 주세요. 주님이 교회마다 다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믿음이 달라요. 오늘 나는 믿음은 어떤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달랐어요. 세상과 달랐습니다. 9절에 보니까 3장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이죠. 사단의 모임을 자칭 유대인, 자기들은 유대인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선하는데 진짜로는 사단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생활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꾸 우리는 바라봐요. 기적적인 신앙 그래요. 꼭 필요합니다. 또 복을 받는 신앙 필요해요. 그런데 이 기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신앙의 은사가 목적이 되면 흔들리게 돼 있고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은 수많은 시련들 거짓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내 안에 말씀이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인도해서 인내의 말씀으로 그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음으로 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에도 그래요.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인터넷 접속이 자꾸 이렇게 유튜브가 끊어졌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신경이 지금 쓰이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의 응답을 받고 말씀이 있어야 인내도 할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문을 열기도 하고 말씀이 있어야 원수의 권세들을 멸하기도 하고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니까 환란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테레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레소란 말은 지켜주다 그 말이에요. 더 확인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그 밑에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면하도록 면해 준 것이지 그 시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둘러 진치고 지키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지켜주시는 그런 신앙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성도들에게 시험은 있어요. 지금 이 시험도 어렵지만 마지막 때의 시험은 더 커집니다.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11절에 오늘 이야기하죠.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게 굳게 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렇죠? 다른 것 잡아도 다 놓칩니다. 움키면 움켜 잡은 것처럼 모래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바람을 아무리 잡아도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은 굳게 붙잡고 있으면서 그렇게 붙잡고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시험이 없으면 멸류관 빼앗길 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시험의 때에도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자에게 오늘 결론이죠. 어떤 주님이 우리의 교회가 장래가 있는 교회로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이 세우시고 장래가 있는 교회, 보상받는 교회죠. 그 약속을 오늘 12절에서 말씀해요.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그 빌라델비아의 지형적인 상황을 알 때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지진이 잦은 그 지역은
온전한 기둥이 없습니다. 다 흐물흐물하고 벽에 건축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든든한 기둥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지진이 나면 밖에 나가요. 지진이 멈추면 다시 들어와서 또 생활하고, 언제 지진이 올지 몰라요.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그러나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을 그 옛날에 떠나는 것은 쉽지 않죠. 이 세상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다 그런 시험들과 환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적은 능력이라고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름을 배반치 않으면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지진 때문에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이 자기의 것으로,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만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늘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별들을 붙잡고 촛대 사이,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론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외적으로 봤을 때 힘없고 자랑할 만한 것 없고 약하고 세상과 비교하면 오히려 견주지 못할 그런 미약한 그런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 예수님 주신 말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은 갖지 못하고 세상은 들어보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바로 와 있습니다. 그 열쇠로 열면 하늘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이 들어가시면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의 성의 문들이 다 들어 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고 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적은 능력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도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내로 지켰는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충성했는가. 예수님이 종말론에서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돌아와서,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는지 적은지 그게 아니라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었는가라고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지샥 시계처럼 단단하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주의 이름을 배반할 것인가, 시험에 닥치면 나에게 있는 믿음이 전혀 역사를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기도의 말씀이 내 삶에서 생활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모하며 잠 못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시온에 돌아가기를 위하여서 또 주의 전에서 하루가 첫날보다도, 세상의 첫날보다도 귀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찾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인내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가 멸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더 가졌으면, 내가 좀 더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외적인 능력, 성도들의 외적인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에 주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열린 문이 있고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둥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배우지 못하고 또 많은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반석 같은 그런 믿음으로 어떤 환난, 어떤 시험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님이 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 듣고 주님 앞에 축복된 나그네 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